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우리를 가리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증거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증거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기서 멸망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윤리 도덕에 쫓아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충만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돈 많은 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일어난 것이라는 게 뭐냐? 그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에 찬양하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뭐 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죠. 얼마 돈도 없는 내 통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하고 놓고 어디고 더 잘 믿겠냐 하면 우리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통장을 더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정말 보기조차 끔찍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형제도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의 그 사형수를 못 박는 사형제도가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법정에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구속사적인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윤리 강령과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있음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멸망받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 멸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에 주는 풍요를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 주는 철학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 주는 학문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는 뭘 쫓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에 대하여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형수들을 못 박는 사형의 틀로 여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뭡니까? 이 세상에서 헬라 철학을 믿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끔찍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를 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한낱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변론가를 주장합니다. 변론가가 누굽니까? 당시에 헬라 철학이 발달한 그 지중해 고대 로마 그 속국들에서는 서로가 자기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론가들의 그 변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쫓아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뭘로 구원을 하셨다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냐.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한 문장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찾는 데 있습니까? 표적.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에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표적을 지금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표적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요란한 세상의 지식을 찾고 요란한 세상의 철학을 찾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꺼리끼죠. 왜? 유대인들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럼 로마의 법정에 세웠잖아요. 고소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이방인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감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능력이요 이 세상의 지혜와 견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견주와 영적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고향 땅에 무너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앞장서 사용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살아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뭐 돈 없이 못 살잖아요. 밥 먹자도 돈 있어야 되고 어디 가셔도 돈 있어야 되고 그래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돈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돈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예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1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가실 은혜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과의 삶을 대조적으로 나누어서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을 멸하고 있는 자들을 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깨뜨려 버리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대도 우리 강한 것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시나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피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자랑 못하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하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 멀리 보이는 신기루와도 같은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믿음의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유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 건 누가 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냐? 어디에 있냐? 너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한 해 동안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이에게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릴 때 나의 나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를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들기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온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